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이 가장 좋은 복이세요? 이런 복도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왜 복입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응답받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의 집에서 나와서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두려움의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히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쫓는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들, 딸이 저한테 손만 내밀면 얼마든지 밥 굶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염려만 하고 두려워만 하고 아버지께 용돈 달라고 밥값 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아들을 그 딸을 그냥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마 화를 낼 것 같아요. 이야기하지. 이야기만 하면 내가 다 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걱정할 일, 염려할 일 있는데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그 기도는 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 하나님 얼마나 섭섭해하고 또 한편 화를 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때로는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낙심해서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끈기 있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뭐가 아까워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끈기 있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둥은 방금 말한 대로 믿음이라는 기둥입니다. 같이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둥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한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고 한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그 당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응답되고 세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는 분위기인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세리의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 하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고 정말 불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뜨거웠는지 남달랐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 한다고요? 금식을 2번 한대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뿐만 아니라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면 이 바리새인 정도 돼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9절에 그 답이 있죠.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어렵다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교만한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는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성경에서 기도하는데 어쩌면 성전 맨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남들과 떨어져서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과 수준이 달라. 난 너희들과 훨씬 뛰어나고 우월해. 스스로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들과 떨어져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그 습관을 보면요,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끝에 보면 감사합니다 나오니까, 하나님 불러놓고 감사합니다 나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다 뭐예요? 나는 논문에 보면 무려 5번이나 내가 강조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강조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쓰고 내가 잘나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저 같은 것을 불쌍히 주셔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들으라고 큰 소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큰 소리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해준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기 기쁨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을 깔보고 멸시합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 뒤에 서 있는 새를 향해서는 아예 대놓고 멸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해준 것은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감사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간구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렵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낮추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디에서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저 반대로 맨 끝에 성전에 들어왔지만 마치 나는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처럼 겨우 문턱에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과 떨어져 서 있습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늘 향해서 눈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달리 고개를 쳐박고 기도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큰 소리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조근조근 기도했겠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장례식 때 슬픔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어요. 가슴을 친다. 왜 이 사람이 가슴을 칩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이 사람이 구하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속해 주시기만을 구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솔직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바리새인을 보세요. 성령 앞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얼굴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감히 나는 하나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 세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진 이 세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왜 세리는 이렇게 겸손했는데 바리새인은 교만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뭘 통해서 보죠? 다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울로 나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랐습니다. 어떤 거울로 통해서 나를 보느냐. 여러분, 세리는 어떤 거울로 자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울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울로 나를 보니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는 어떤 거울로?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로 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으니까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함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만함이 왜 심각한 죄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 선악과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반역죄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시 라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은 아담의 모든 자손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질병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이 교만이라는 죄에 빠지기가 쉽다는 뜻이에요. 오늘 옆에 한번 보세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연중에 대놓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좀 좋은 일이 있다, 뭐 좀 내가 잘났다, 그러면 그걸 표를 내려고 하는 마음이 솔직히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얼마나 너무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은근히 스며드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단호하게 경계하고 끊어내지 못하면 누구나 쉽게 이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이 교만이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간 신호등에 내가 멈춰서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누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쏙 지나간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딱 들죠? 아유, 손가락 지나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낫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그 흉악범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인간이 어떻게 저 짐승보다 못하나? 그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은연중에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죠? 아,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낫네.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쉽게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만은 교회의 문으로도 열고 들어옵니다. 믿음이 약한 어린 성도를 보면서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나도 영적으로 어릴 때 저런 모습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새 나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뭐 잘한다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렇게 영적인 어린 성도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아니, 교회 와서 왜 저래? 그렇게 나도 모르게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만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찾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한다, 비난한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도 교만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도 쉽게 이 교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 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네라고 스스로 착각하라고 감사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도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잠언 3장 34절을 보면 그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 시작. 진실로 그는 그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만하면요 우리의 기도를 무너뜨리십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링컨에 관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이었을 때 큰 전쟁이 일어났죠. 노예 해방 문제로 남북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링컨은 이제 북부 쪽이고 그 상대방 그 남부는요 군사적으로 아주 전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부군의 총사령관이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명장으로 알려진 로버트 리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 싸움은 불리하다. 전쟁하면 반드시 남부군이 이길 수 있다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밀고 밀리는 그런 전쟁 가운데 결국 누가 승리하죠? 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북부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이룬 뒤에 링컨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링컨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는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링컨이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링컨이 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됐죠? 자신의 인간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기도를 매달렸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겸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본성에는 어떤 유전자가 있어요? 아담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그런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포장하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높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은근슬쩍 우리 마음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스스로를 낮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결코 스스로 높이는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잘나는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를 누구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어떤 태도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이 기도에 응답받았습니까? 응답 못했어요. 왜요? 기도의 태도가 잘못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악하고 너무 어두운 말세 중에서도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와 같은 입장입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 다 아시죠? 그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잠들기 쉬운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가 다 잠들었잖아요. 그런데 다섯 처녀와 차이 났던 게 뭡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뜻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시대.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될 시대라는 겁니다. 그 기름은 뭡니까? 성령 기름이고 그 성령으로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설 수 있어요? 뭔가를 의지해야만 설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는 그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조금 더 숨 쉴 수도 없고 조금 더 서 있을 수도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시대보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성경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열심을 품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히 낮추고 겸손히 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구하게 하시고 눕는 나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의 두 기둥, 믿음과 겸손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만 아니라 겸손히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긍휼로 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